오늘 저희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우리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작년에 예배드리는 6층 성전을 어느 정도 리노베이션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흡족했는데 오래된 의자를 보면서 30여 년 쓴 의자인데 장의자를 갈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한 자매님이 청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6층 성전이 깨끗이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의자가 너무 오래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작지만 의자를 좀 바꾸는데 헌금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 하나님 뜻이구나. 청년 사역을 오래 한 저에게는 청년이 꽤 작지 않은 물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있나 보다 하면서 결국 이렇게 의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달 전에 바꾸게 되었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꾸고 보니 바닥 색깔하고도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고, 또 앉을 때마다 좀 푹신하니까 좋고, 요즘 의자들 좁게 나오는데 이건 널찍하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 이것도 아름다움이고요. 여기서 쓰였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랑 연결돼서 썼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뿐만 아니라 이 웬일입니까?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성전을 돈으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선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선하다라는 거고요. 기쁨, 이 성전만 오면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atisfaction이라고요, 만족함이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적인 가치 있거든요. 양적인 가치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질적인 가치가 넘쳐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경제적인 가치, 질적인 가치, 아름다움, 선하심, 인자하심,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다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뜰, 성전을 밟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영적인 가치 있는 곳에서 영혼을 투자하고 살게 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제라든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로 만족하기보다는 이 성전에서 사는 것을 더욱더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당시 다윗이 글을 적었을 때는 사실 성소가 없었어요. 성전 뜰이라는 것은 아마 성막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혹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곳, 그죠? 예배하는 장소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순복음 금지연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최적합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내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만족하겠습니까? 짧게 3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이 2절에 보면은 기도랑 연결되어서 말씀이 시작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중에서 백미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 이 세상에서
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4절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 택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성전들에 살게 하신 우리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만족한 복이 무엇인가? 5절에 나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시리이다. 이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되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아버지께 나와 기도만 하면 주님이 죄도 사하시고 고쳐주신대요. 여기 14절은 잘 아는데 많은 분들이 15절 16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명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성소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철야를 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이 5시에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아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이 성전도 택했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기록했으니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혹은 성전에 나와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는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처럼 멀리 느껴져요 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소에 나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 하나님의 성소의 뜰을 밟고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본문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바다의 설렘이 있고요, 물결이 요동치는 거 있고 만민이 소요, 데모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다 한들, 물질이 많다 한들 평강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에 근심이
차지하면 뼈를 마르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 같은 잠언서 15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이 심령은 우리의 골수의 뼈를 마르고 해치고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평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숨을 후 내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에서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평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의 음성 듣고 다 참된 평안이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특별히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소의 뜰을 밟고 사는 자,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예요. 이 곡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너무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초장이 양떼로 뒤엎어 있고 곡식이 물결치며 춤을 추고 있고 엄청난 형통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수에서 기도할 때 이런 형통이 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물결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소에서 받는 복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성경은 그 형통함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창세기 39장의 2절 이하 말씀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죠.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합니다. 또한 다른 외부인들이 주인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간 걸 보니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눈에 보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의 전에 나와 주의 뜰을 밟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표출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할지어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오성 캠프 4기의 범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강물이 넘치고요, 성도들, 봉사자, 참가자들 마음속에, 또 중보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오성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택으로 2023년 한 해를 성령의 능력의 관으로 덧입혀 주시고 쓰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방울방울 우리 앞길에 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훼의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은혜를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